오늘 잠언 제20장입니다. 잠언 제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지만 다양한 꿈을 안고 달려가지만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늘길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삶의 모양이 다양하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양이 한결같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가장 하반절에 있죠.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더욱 귀한 보배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배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배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선포이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자체가 고백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 즉 지혜를 말하는 그 입술이 보배라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 고백하는 입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지혜로운 그런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날들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바람처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도 이 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5절 말씀 먼저 보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길어내는 명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사용을 하면은 사람이 사용할 것처럼 시도를 하면은 마치 모략 같아 그 깊은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모략이라는 말의 그 말의 뜻 어원을 보면은 마치 바람 같아서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우리 마음의 깊은 그 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뿌리를 보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 문제를 담고 있는 우리 하루의 그러한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입술이 보배로운 것이에요.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고 진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진리의 그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이 문제도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바람처럼 일으켜준 그분이 뿌리라면은 해법의 뿌리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그 깊은 그러한 원인 모략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뿌리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공허한 것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자를 들고 이 문제를 재려고 청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길어내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의 뿌리인 줄로 알고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람 불듯 내 뺨에 스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안갯길 같은 모략의 깊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우리는 갖지 못했어요. 다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쥐지 못했어요. 아니, 준 것 같은데 다 없어졌어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닌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걱정이고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빠져나가는 물질이 아니라 사라지는 건강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잊을까? 내 삶 가운데 기동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과 인생 이 하루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질서 속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때로는 막 2단을 믿고 3단을 믿는 광신도 같은 정말 저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어쩜 저렇게 미련하고 답답할까?
아니 저걸 믿고 따라간단 말인가?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러한 무작정 추종자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에도 저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천국의 길, 이 길 걷자고 하는데 걷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련하게 알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닐까요?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기도할 것은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결단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희미하거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열정이 식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과하게 넘쳐서 쥐어서, 넘치게 쥐어서 우리를 교만하게도 아니하시고, 너무 부족하여서 우리를 궁핍하게도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두려움은 6절부터 11절 말씀에 경고하여 주시는 대로 6절 말씀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 다음 구절이 참 두렵기도 하고 마음에 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후손에 대한 복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다 쏟아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한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꽉 찼다는 것이거든요. 꽉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채워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대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음이 아니라 하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결같지 않은 추라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 이 추는 한결 같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지혜롭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이고 빼고 나누고 게다가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면 될 것이라고, 내가 경력이 있으니 될 것이라고, 내가 참아내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인자가 자랑이 되지만은, 그런데 충성된 자를, 완전한 자를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채워짐, 완전하게 풍성하게 채워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깊은 그 중심, 뿌리, 원인, 기둥, 이것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적으로 채워졌느냐, 열심히 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느냐. 우리의 많은 시간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하루에 내게 주신 기력과 능력과 이 영역, 모든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나타내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삶이라면은, 내 인생에는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로운 삶이다. 보배로운 삶이다. 참으로 귀한 삶이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며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12절 이후 이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듣는 귀와 보는 이 눈을 열고 듣고 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인데 내 눈 뜨고 내가 보지 아니하고, 내 귀 열어 내 마음에 차는 것만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듣고 바르게 보는 이러한 눈과 귀도 여호와께서 만드셨으니, 아버지께 통치함을 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은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아침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15절 말씀의 결론처럼 내려집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우리가 쥐고 싶은 겁니다. 진주도 많거니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러한 분별이 이 아침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문을 나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바람처럼 멈추지 아니하는 삶의 숙제들,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환희, 이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많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눈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고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중심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세상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와 같은 귀중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가슴 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히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길을 따라서 찬송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애를 쓰지만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더욱 애를 쓰고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엇을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인지 오늘 좀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반짝이는 것들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 지금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나는 보석처럼 보배처럼 택하셨다면은 아무쪼록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보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신앙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귀한 보석이 보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귀한 보배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전승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